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를 이렇게 계속 찾아서 읽어야 하는데요.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6절 말씀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외모를 가꾸고 우리 외모를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고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또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의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쉬워요. 외모를 가꾸는 건 쉽죠. 근데 마음을 가꾸는 것, 내면 세계를 가꾸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내면 세계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외모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잖아요. 뭐 인상을 찡그릴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뭐 성형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그냥 그 자체 있죠. 그러나 마음은 웃고 있어도 내가 지금 웃는 게 아니야 뭐 그런 말처럼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반갑게 하지만 내면 세계에서는 전혀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내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내면,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가꾼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신옥주라고 하는 목사라는 호치고 붙이기도 아까운 사람 아닙니까? 신옥주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속아서, 어떻게 보면 속은 거죠. 은혜로 교회. 이름도 잘 지었잖아요. 은혜로 교회. 근데 그 이단들에게 은혜로 교회 그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던데 신옥주가 하는 이야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난 그거 보면서 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막 너무 속상해서 채널을 몇 번씩 돌렸다가 또 보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야 돼요. 성경에 희한한 성경을 갖다 붙여서 엄마가 딸이 엄마의 뺨을 500대, 700대를 때려요. 깨끗하게 한다고. 어찌 그렇게 해서 깨끗해집니까? 그래, 그걸 통과해야 PG로 가는 거예요. 돈 3천만 원 내고. 가가지고 전부 다 여권 뺏기고, 일만 죽어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몰래 도망쳐 나온 사람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한국 대사관으로 도망쳐가지고, 비자 다 뺏겼으니까 임시 비자 받아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이제 한국에 와야 다 신용불량자 되고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안 돌아오고 그냥 거기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도 400명 거예요, 지금. 그냥 그 대한민국에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예. 무섭죠. 온갖 더러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다가 걸리면요, 그 타작마당에 가야 돼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런다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타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마태복음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해서 건다 하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졸겠어요? 졸았다가는 바로 타작마당 가가지고 뺨을 한 700대 이상 맞아야 돼요. 그러니 졸지 않고 똑바로 듣고 있으니까 세뇌가 잘 되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을 뻔했어요. 졸지 않게 해가지고 아주 말씀이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세뇌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3시간 맞았어요. PG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회복이 안 되니까 한국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기도해서 나아야 된다고 병원에서 나가게 한 거예요. 그 죽었어요. 멀쩡한 사람.
근데 그 아들이 지금 피지에 있어요. 아버지의 운명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가르침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말끝마다 신옥주라는 그 여자는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청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멍청해서 거기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한순간에 사탄이 유혹하는 것에 딱 걸려들면은, 미혹되면은, 그 전의 이야기는 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만 들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여기서도 온갖 더러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이라 그래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 것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근데 사법권이 그걸 잘 처리를 못해요. 1년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수사 전담반이 있어가지고 추적을 해가지고 피지 공조를 해가지고 잡았어요. 그 주동자들을. 도망간 사람까지 다 잡았는데 피지하고 결탁이 돼가지고요. 다 풀어준 거예요. 피지에서. 돈으로. 이게 참 놀랍고 무서운 일이죠. 이런 일은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바울이 권하면서 2절에 그랬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일부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성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1년 이상,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따른 사람들이 중심으로서 생겨난 교회거든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는데 자꾸 이단들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면 그 잘못된 가르침을 버려야 되는데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가르침들 늘 뒤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늘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어요. 바울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들 당해보신 경험들 다 있지요? 억울함. 억울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누명을 쓴다든지 내가 당할 일이 아닌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씌워서 내가 그것을 당한다든지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거. 정말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억울함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차라리 팔이 부러졌거나 어떤 큰 병에 있다 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지만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요 겉으로 보니까 멀쩡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령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저분하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기도를 안 한다거나 단순히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일 수 있지만은 동시에 억울한 누명을 씌우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죄 가운데 하나에 들어간다고 봐요. 우리의 영혼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단이가 가르치고 이끌고 유혹하는 대로 넘어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유혹을 받잖아요. 유혹. 쉬운 길, 내가 유익한 길, 또 다른 사람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만 잘 되면 그냥 또 그런 대로 안심하는 길.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는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어떤 일 중에서 지금 바울이
여전하게 사람들에게 다 말로 할 수 없지만 그 내면 세계에서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 그것은 누명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오해였거든요. 그리고 그 누명과 오해, 편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척당하는 마음, 그것이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호주의 유명한 카우보이 모자를 판매하는 회사 아쿠브라라고 하는 회사의 모델이었어요. 이 사진을 아마 10살 때쯤 모델 사진, 광고 사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쁜 아이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었습니다. 원인은 뭐냐? 온라인상에서 수없이 이 아이를 향해서 퍼부어대는 욕설과 악한 표현들과 왕따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너무 잘 되는 것을 좀 못 봐주잖아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너무 너 예쁘구나, 너 너무 잘 됐구나, 그러면서 정말 마음껏 축하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배 아프다고. 배 아프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다 배가 아플까? 왜 그러겠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안 되고 쟤는 되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축복할 때에 그 사람도 좋은 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정상적이고 바른 마음이죠.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모델이 돼서 활동하고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특별히 온라인상에서 왕따하고 욕설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온라인 SNS 안 보면 되지.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집니까? 아마 한 10년 후면은 태어날 때 손에 핸드폰 쥐고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지더라고. 그러니 그거 안 보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한번 왕따라고 하는 검색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어른들도 해당되지만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SNS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자살한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모델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자기들 카톡방에 초대해가지고 그 하나아이를 계속 공략을 합니다. 욕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짓말로 막 그 아이에게 공격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러면은 마음이 아이들이 더 견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전라북도에서 한 고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때도 여러 교사들이 왕따시키고 또 특별히 어떤 한 교사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교사들 사회인데 그것도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었는데도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괴롭게 한다는 거, 그것이 자의적이든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타의적인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나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제스처 하나 때문에, 내 표정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된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괴로운 일을 주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그가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밝아진다든지 유쾌해진다든지 우울했다가도 마음이 풀린다든지 그런 일은 좋은 일이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무슨 괴로움을 당했을까요? 바울은.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이야기는 지금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바울을 개척자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진정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목회자로.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나 좋아하면 금방 알잖아요. 누군가가 나 싫어하는 거 금방 알아요. 말 안 하지만. 집사님 나 싫어하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러나 얼굴 표정이나 전체적인 어떤 뉘앙스에서 풍겨나죠. 아, 나를 싫어하는구나, 좋아하지 않구나. 물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읽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심지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하루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냥 뭐 돈 갖다 쓴다, 돈 가져간다, 돈 착착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예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같이 천막 만드는 그 알바를 하면서 선교사하고 있어요. 그런 오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 정도까지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마음으로 영접하자. 깊은 곳에서 마음이 닫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부정어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도 해롭게 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 이야기는 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바울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해롭게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거짓말을 속여서 빼앗아갔다는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들으니 그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돈에 대해서 예민해요. 교회가 평안하게 가다가도요, 어떤 한 사건이 딱 벌어진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전사로 바뀌어요. 완전히 전사로 바뀌어가지고요, 그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전투적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한국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 가만히 보십시오. 분쟁이 일어나면은 갑자기 그동안은 형제 자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 그렇게 죽자 살자 좋아하고 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적군이 되고 아군이 돼가지고요, 전사가 돼요, 다. 그리고 완전히 거의 생명 내걸고 싸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돈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받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몇 장 이제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봐보겠습니다. 왜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여기 연보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아주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지만 초대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센터잖아요. 출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해 동안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 그 지역 외부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마음을 써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후원하자. 그 지금 여기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 구제헌금에 해당하죠. 그래서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내가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겠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구원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연보를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연보를 하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했어요. 바울이 그 돈 다 착취했다, 가져갔다, 딴 데다 썼다. 얼마나 참. 글쎄, 우리는 바울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바울을 놓고 보면은 그럴 사람 같지는 안 보여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부분을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3절에서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특별히 사랑했던 것을 용서해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허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런 내용으로 바울은 여러 번 지금 자기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 지금 읽었던 이 12장 말씀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했잖아요.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으로 취하였다.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드는 고린도후서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러분 이 4장 말씀만 봐도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답답한 일을 얼마나 당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고 거꾸로짐을 당하고 이런 일을 수없이 자기가 마음과 몸을 다 들여서 세운 양육한 교회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10절 말씀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죽하면 바울이 그냥 차라리 나는 지금 다 그냥 끝내고 주님 앞에 그냥 가고 싶다. 그거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원하는 바다.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사나 죽으나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이 선악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그 사역자의 마음이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교회가 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탄이는 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들 복음서에 보면은 가라지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알곡을 예수님이 뿌렸는데, 예수님이 알곡을 뿌렸는데 자고 나니 가라지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가라지는 사탄이가 뿌렸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비유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면은 사탄도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 거짓 것들을 뿌리는 거예요. 거짓 것. 그러니 교회가 주님이 주신 어떠한 그 말씀을 따라서 가기도 바쁜데, 사탄이가 자꾸 뿌려놓는 거짓, 그런 가라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뒤치덕거리 하면서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절차나 조직이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도 많지만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그 원칙, 대원칙.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그 말하고 딴짓 하니까. 그러나 일단 전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그 대원칙 아래 목회자를 신뢰해야 되겠죠. 목회자도 신뢰 갈 만큼 해야 되겠고, 목회자가 하는 일을 신뢰해야 되겠죠. 성도들이 하는 일들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런 것이니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쏟고 갑시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라고 힘을 모아 거기 가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러면 금방 또 가라지가 뿌려져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이 필요하냐, 그것이 다냐 등등등. 그래가지고 이 뒷정리하는데 이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교회의 수없이 많은 부분들은 여기 올무에 빠진 것 같아요. 물론 불신을 받을 만큼의 그렇게 바르게 하지 못한 지도자들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를 또 너무 모든 사사건건 다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다 트집을 잡아야 하고, 이런 관계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지저분한 것들, 말 같지도 않은 오해, 편견, 왜곡 이런 것들에 붙잡혀가지고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오라기는 우리 목동주심교회 성도들, 또 목회자인 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심의 그림자가 없고, 무슨 말을 하면 악의적인 마음이 없고, 표현이 좀 거칠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늘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이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다, 찍어서 보기 싫고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것은 대전제가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 가면서 아이고 집사님 왜 그러면서 한 대 때렸다, 와 목사가 폭행하네 막 이러면서,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어떤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면은 좀 내 뒤에 거슬리는 것 같아. 그래도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가 나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나쁘게 보는 마음도 아니고 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받으면 불편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2절 말씀에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13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정동식 집사님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기반을 다 우리 세상이 아무래도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성을 전하고 혼란과 불안과 이마들과 승과 양동과 수고와 야식과 웃음을 하며 우리가 오래 참고 자기가 손에 들어 어디지 있는 자는 시대의 마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 능력을 가오려다 인간과 육성을 얻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온가운 이름으로 얻는다. 이는 소리니까 한다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소자 같으나 않거나 우리가 살아있고 진리를 받고 받는 자 같으나 충분히 나가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강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즐겁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립니다. 거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심령으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네에게 말하는 해답하는 것으로 너희를 마음을 줬습니다. 아멘. 지금 마지막 여러분 11절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2절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 넓히라. 저는 이런 마음을 넓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저장 장치라는 게 있잖아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저장 장치가 있는데 뭔가를 다운받으려고 그러는데 저장 공간이 적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받고 싶은 걸 받으려면. 그러면 쭉 보면서 덜 중요한 것은 삭제를 해서 공간을 넓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하고 마음을 넓혀 용량을 좀 넓혀서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렇게 될 때에 바울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 고린도서 6장에서도 말씀 절절히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말고는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넓게 가져라. 넓혀라. 여러분 그 심리학자가 쓴 책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한다 그런 표현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족, 교회로 보면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상처가 되지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일은 거의 없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나를 아프게 한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프게 하는 그 관계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애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애정이 없으면 아예 말도 섞지 않아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어떤 부분에서 닫아버리지 않고 마음을 늘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구에게인가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인가는 다 열려있는데 누구에게인가는 마음이 닫혀있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여세요. 마음을 열어요.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서로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화합하기를 원하시지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열어라. 네가 조금 불편하면 바로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음을 다 활짝 여시기를 바라요. 마음의 용량을 넓히시기를 바라요. 마음에 불필요한 것을 삭제하시기를 바라요. 삭제가 안 되면 저에게 AS를 부탁하세요. 제가 삭제를 해드릴 테니까. 마음에 불필요한 감정들을 삭제하세요.
은혜되지 않는 마음을 삭제하세요. 뭐 둘까 말까, 아무개 집사가 지난번에 나를 속상하게 했는데 이 마음을 내가 지울까, 지워야지. 뭔 고민이에요. 예?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던 거 지우세요. 그걸 지워야 새롭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나기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쓰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고 형성된 가치관도 서로 다른 부분도 있고, 문화가 다르고, 직업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혹은 믿음의 정도도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불편한 관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고, 목회자와 성도들도 역시 관계 설정에서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굳이 말씀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들이 읽도록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너무 속상한 것이 지금 이렇게 다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6장부터 고린도서 6장까지 이 말씀들 여러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은요, 바울의 심정이 읽혀져요. 너무 속상해하고 있구나,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굉장히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읽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중에는 이렇게 속상한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를 받았대요.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같이 하는 공동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바울이 처한 환경은 5절 말씀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두려움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이런 중에 있어서 낙심천만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셨어요. 기도를 보내셨잖아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기도가 오는 것 때문에 너무 이제 위안이 된 거예요.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쳤는데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알아주기만 해도 여러분 눈물이 그냥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근데 7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거든요, 바울이 디도를. 그랬더니 바울이 보낸 디도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요,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바울의 그렇게 막 오해하고 왜곡하고 폄하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들이 많이 거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오해가 풀린 거예요. 오해가 풀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자기가 사역하면서 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이 보내신 디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성계 형제님이 이렇게 오신단 말이죠. 교회 출석을 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뭐 매주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쉬는 주일날 오시는데, 성계 형제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같은 역할에 무슨 역할을 할까? 와가지고 막 청소를 하고 막 뭐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걸까? 뭐겠어요?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도 기도와 같은 역할을 해.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와,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 믿음이 대단히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가 가는데 앉아있기만 해도 이렇게 디도와 같이 위로가 된다니, 그런 일을 해야죠.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우리들이 결석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이 식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와 불신, 편견 이런 것들을 버리고 바울을 사모한다, 또 바울을 향한 열심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한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성경 공부도 있잖아요. 주일날 하는 성경 공부도 있고 수요일날 하는 성경 공부도 있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들이 있을 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세상의 어떤 정치 이야기도 나오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들의 이야기도 서로 나오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대부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기가 쉬워요. 성경 공부 안 하고 도망간 박희석 집사라든지 예를 들면 이야기하기 쉽단 말이죠. 없을 때. 근데 없을 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좋은 이야기를, 오늘 도망가기는 했어도 참 그래도 늦게 도망가서 지난번보다는 예를 들면 그런다든지 뭐 이런 점이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참 이런 것이 큰 장점이야 그런다든지, 그 늘 위로가 돼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들으는데 성경 공부하고 도망가는데도 자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온갖 그냥 막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안수집사야 뭐야 그러면서 했는데 누군가가 가서 성경 공부 시간에 집사님한테 뭐 그러더라 그러면 그 마음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늘 우리가 기도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좋은 이야기, 복된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 격려가 되는 이야기,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세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천사를 내려보내시지 않고 우리를 보내셔서 그 일을 맡기셨으니 내가 그 일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동 중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힘들고 지치고 오해받고 왜곡되고 속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역자인 디도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넓히고 바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힘썼던 소식을 우리가 또 이 시대에 함께 대하면서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 목동 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디도처럼 위로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격려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으신 기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기도처럼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